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이게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이 가사가 이미 전달됐습니다. 이 가사를 통해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잠깐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2살짜리 우리 아들 손녀와 함께 공원에 산보를 갔습니다. 평소에는 누가 자기 손을 붙잡을까 봐서 막 뿌리치면서 막 이게 다 춤추는 강아지 마냥 비틀거리면서 막 천방지축으로 이게 달려다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약간 이게 이 아랫목에 내리막길이 있는데 거기는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런지 아주 다정스럽게 할머니 손을 딱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만 잡아서 좀 불안했는지 저 옆에 또 제 손을, 할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아주 얌전하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지가 나오자 즉시 손을 확 뿌리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2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벌써 사람을 이용하는 법을 알아요. 벌써. 그렇죠. 그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요 이게 사랑하는 이 사람의 손을 잡기도 하고요, 또 출세를 위하여 권력의 손을 잡기도 하고, 또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업가의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을 잡아서 잘 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재앙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안 대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 하마스가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인질로 끌려가는 바로 이런 사건을 시작으로 전쟁이 발발해서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건물들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투입되기 전에 모든 가자 지역에서 사람들 다 나가라 하니까 생필품 몇 가지를 챙겨서 정처 없이 피란을 떠나가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도 제일 먼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가슴을 조마하면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 그걸 바라봅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미국과 손을 잡고 이슬람 수니파 장자 역할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화해의 손을 잡자 거기에 좀 위협을 느끼는 또 이스라엘 극단 세력인 하마스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손을 잡고, 은근하게 손을 안 잡았다 하지만 손을 잡고 이스라엘이 사우디아와 손잡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공격이라고 이 정치 분석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이슬람의 과격 세력인 하마스와의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손을 잡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그의 주위의 유럽의 동맹국과, 그리고 하마스와 손을 잡고 있는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 아랍세계와 그 뒤에 러시아가 있고, 세계 전쟁으로 이처럼 번질 수 있는 인류 역사를 종말을 예고하는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까. 온 세계는요 이런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건 또 국가건 간에 누가 손을 잡는가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자기의 이 불치의 병에서 일어나려고 허우적거렸지만은 그때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온 한 불행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과 그리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혈류병으로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심하게 피를 흘리는 아마 부인병이겠죠. 악성 빈혈로 쓰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젊은 나이지만은 얼굴에 벌써 노쇠 현상이 역력히 나타나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머리털과 손톱이 다 빠지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볼수록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부정하게 취급을 당해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격리당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도 못하는 끔찍한 질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둥병이요 또한 유출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출병이 있으면요 가족과 친척을 떠나야 됐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그처럼 외롭게 불행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언제 그게 치유된다 보장도 없잖아요. 그때까지는 결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불치병을 얼마나 앓고 있었는가? 바로 12년 동안을 앓고 있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10이라는 그런 뜻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숫자적으로 12도 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12는 특별한 숫자요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12지파, 12제자, 12진주문 12를 사용하는 것은요 거기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다. 이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했다. 이것은요 이 여인은 모든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바로 절망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뿐인 인생, 서서히 피를 흘려가며 죽기만을 기다리는 어둠의 인생입니다. 그녀는 이 병을 고치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신의 온갖 재물을 다 쏟아부으면서 용하다는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러나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이미 다 멀어졌습니다. 남편도 다 떠났지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떠났습니다. 이웃들도 다 멀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소망도 미래도 없는 불행하고 공허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그겁니까? 이렇게 실망과 절망 가운데 고통하던 이 여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포기했던 인생이 이제는 천국의 전파자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극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처럼 불행을 딛고 정말 불행에서 해방이 되어서 불치의 병에서 치유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현대인들은요 절망과 소외감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혈류병 여인처럼요 해결할 길이 없는 수많은 문제와 고독과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치는 것입니다. 실직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파탄난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러분 극도로 타락한 도덕성을 보세요. 서로를 증오하며 죽고 죽이는 전쟁의 문제, 오염된 이런 환경의 문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우리는 죽게 되는 이런 절망스러운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무수한 문제들을 안고서 매일같이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혈류병과 같은 바로 절망스러운 인생의 많은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절망과 탄식과 눈물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이처럼 소망이 끊어져 버렸던 이 여인이 이처럼 해방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됐는가? 오늘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절망에 빠졌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이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바로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고 거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랑한 사람들인데, 모태신앙이라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믿음을 알았던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어릴 때 자랄 때 뭐 신앙이 있어요? 신앙을 압니까? 뭘 알기는 뭘 합니까? 어릴 때 하도 거칠고 말썽을 많이 피워서 어머니가요 항상 저를 보고요, 저를 임신할 때 큰 호랑이가 막 달라드는 꿈을 꿨대요. 그런 태몽을 꾸고 나서 니를 낳았다. 그러니 내가 꼭 호랑이 새끼처럼 겁도 없이 말도 안 듣고 말썽을 피운다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탄식하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던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틈만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새벽 4시 반이면 아차없이 깨워가지고 저는 반쯤 엎어져가지고 잠을 자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집에서도 또 교회 가면 교회에서도, 크리스천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도 틈만 있으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성품이 달라지고, 내가 예수님의 손을 더욱 굳게 굳세게 붙잡으니 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아직도 연약하지만은 이제는 하늘의 소망과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확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신앙과 진리를 깨닫고 그처럼 막 은혜가 충만해서 변하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렇게 처음 교회 오자마자부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그런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겠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자체도 웃기는 것입니다. 없어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색해요. 여러분, 설교를 해도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저게 뭔 소리인지 머리만 지긋지긋 아프대요. 힘들어요. 알지 못해요. 믿음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요, 금방 교회를 포기하고 떠나버리지 않고 궁금해서 계속 예배를 참석하고 또 참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결국 운명이 바꿔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이처럼 로마서 10장 17절을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들을 것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의 말, 그리고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허탄한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 버리고 결국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계속 우리의 여러 가지 소망, 그리고 우리의 위로, 슬픈 자, 눈물 흘리는 자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이 계속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이 더 사모하고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죽었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 부활되기 시작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요, 역사와 운명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시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오늘 27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그 여인이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무수한 군중에 쌓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정말 이처럼 불결하고 자기같이처럼 부정한 여자는요 군중들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군중들 가까이도 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그녀가 예수님을 만약에 가까이 가더라도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요 율법을 거스른 일이에요. 부정한 일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떨리는 손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등불입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옷자락을 만졌겠지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여도 나는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요, 그녀의 간절한 그 믿음을 타고서 우리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녀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질병이 뿌리부터 다 녹아지심으로 마침내 피가 멈추게 되고, 그리고 질병이 떠나가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제자들이,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난리인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요, 정말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그렇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요,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처럼 여러 가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이 놀라운 기적 슈퍼스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밀렸겠습니까? 그러니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들이 모두가 다 이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이처럼 모두가 다 체험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정말 절실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기만 해도 질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바로 이 여인에게만 주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흘러나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요, Divine Exchange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적인 교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요, 즉각 자신의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가심을 느끼고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예수님 옷자락을 나도 예수님 그런 말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능력이 몸에서 빠져나가신 것을 느끼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요, 무수한 사람들이요, 그처럼 우리가 밀고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의 옷을 찢을까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정말 온전한 그런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바로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질병과 나의 저주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부유하심과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거대한 왕국의 후계자인 왕자가요, 어느 시골을 가다가 시골에 가난하고 초라한 시골 처녀를 보고요, 한눈에 반해서 그냥 너무너무 그 그녀를 사랑하고 사랑에 쏙 빠져버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무튼 마침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됐습니다. 자, 결혼 후에도요, 그 초라하고 가난했던 여자가 여전히 그렇게 가난합니까? 여러분, 결혼 후에도 여전히 그녀는 초라한 시골 처녀였나요? 아니잖아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녀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남편의 그 모든 부유함을 함께 공유하는 바로 자신도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함께 공유함으로 자신도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Divine Exchange. 바로 신적인 교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다. 내가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빈손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남자 잘 만나가지고 부유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뭐예요? 자기가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어요? 동일하게 그 남편만큼, 남편이 가진 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요, 그분의 무한하신 그 능력이 공허한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와서 결국 그동안 내 삶 속에 그처럼 알랄이 박혀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어둠의 세력을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요, 내 죄와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과 절망과 고통을 다 가져가심으로 내 안에 있었던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사망의 그늘이 생명의 빛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디바인 익스체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허물, 나의 죄악,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명, 그 호흡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기동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어떤 문제로부터 다 해결되고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주님의, 우리의 기적 같은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가니까 한 번씩 와서 내가 습관적으로 오는 그런 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이 혈류병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마음으로, 바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와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의 불행이 다 행복으로, 그리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꿔지고 죽음이 부활로 바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불결한 자신의 모습을요, 사람들에게 들키면은 부끄러움 당하고 그리고 배척을 당하고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결사적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고 주님을 붙잡는 게 바로 믿음이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 모습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그 모습 보시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셨겠습니까? 비록 정말 이처럼 불결하고 연약하지만은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위로가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치유가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바로 죽음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이 모습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위험을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을 계속 뻗치는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요, 존스 홉킨스 병원에 전문의로 일하는 이승복 박사라는 사람의 그 기사를 여러분이 보신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진료하는 게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장애인 의사죠. 그 사람이 8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요, 그 사람 소원이 올림픽 체조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뭐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연습 도중에 그냥 추락사고가 일어나서 척추를 다쳐서 이처럼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참 이처럼 피 끓는 젊은 나이에 꿈을 창창하게, 앞날의 꿈이 구말리 같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한순간에 이처럼 꼼짝도 못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기분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과 낙심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이처럼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는 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모든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간 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축복은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정말 감사와 축복을 잘 몰라요. 축복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절망적인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극한의 고통을 닥쳤을 때, 그때 그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장 내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누군가를 붙들기를 원하고 누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기한 상황이 아니라, 포기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절망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 비록 나는 체조의 금메달을 이제는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금메달을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절망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처럼 이렇게 정말 희망을 잃어버렸고 절망했던 이런 많은 사람, 질병 때문에 고통당했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망을 주는 바로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학 공부에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를 해도 의대 가가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 그걸 통과해서 의사가 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의사들 보면서 이렇게 별볼 일 없이 이렇게 어떤 조금만 잘못하면 이 돌팔이 의사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이분들 그 온 과정이요,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애인까지 돼가지고 윌체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의대에 들어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이처럼 훈련한다는 게 그게 말같이 쉽겠습니까? 뭐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아무래도 가면요 버스 홀랑 타고 이게 뭐 출퇴근하고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장애인들이 이게 윌체어를 타고 이게 어떻게 이게 얼마나 장애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의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좌절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처럼 인턴 생활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의 몸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당당한 전문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삶을 지켜보던 동료들은요, 그를 가리켜서 SB라고 부릅니다. SB가 뭔가 했더니요, 슈퍼보이, 다시 말하면 슈퍼맨이라, 너는 정말 슈퍼맨이다, 이렇게 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정말 당신은 인간 승리다 그렇게 말할 때 그건 뭡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 이름이 바로 기적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용기가 났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이 나왔고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파도가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지금도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를 좌절시켜버리고 우리가 낙심시키는 바로 이런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내가 결사적으로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런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 손을 내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절박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한계 속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세상에 손 잡아봐야 아무 남는 거 없습니다. 더 절망하고 허탈할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주님, 이것이 저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증오와 저주와 미움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처절한 전쟁의 고통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고백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겼던 것은요, 찢겨져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붓는 것은요, 영적인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바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처럼 저주를 받았던 것은 내 삶의 알날이 박혀있는 모든 죄와 이 저주를 눈꽃처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외치는 자들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지어다. 주님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절망의 밤을 딛고 희망의 새 아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위를 깨뜨릴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수많은 인파들 속에 그 사이에 손을 펼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옷깃을 붙잡을 수 있는 신랄 같은 믿음의 용기만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당하는 우리의 삶의 그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 절망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